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첫 달이 끝나가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 주님 앞에 새 뜻을 세워나갔던 순간들을 계속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계속해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중심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지은 우리들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섬기지 못했고 내 형제를,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았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머뭇대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셔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한 주를 살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크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회개와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사함의 은총과 믿음과 좋은 것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감동과 깨달음이 있어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세우고 그 뜻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으로 따르도록 붙들어 주세요. 매일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 삶의 고난과 불안, 어려움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하나님 현실은 우리 각자의 삶에 고스란히 현존합니다. 주님, 이 과정이 얼마나 길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께 정직하고 진실되게 기도할 때 주님의 선하심이 아름다우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보며 만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그 손길과 순종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기쁨과 지혜를 주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위한 더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과 기도로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선교 팀원을 위해서, 선교지 교회와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위한 선교가 되길 기도합니다. 영유아부터 고등부까지 차세대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각 부서들의 선생님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 시간과 공부, 활동 시간에 주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특히 모든 선생님들 마음에 더욱 믿음과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모든 부서와 봉사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길 기도합니다. 나사렛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에 은혜가 가득하여 다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함께 주님을 노래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삼산학원에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올바른 믿음과 가치관 그리고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우리 교회와 함께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5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교회 선배님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가 퇴근길에 버스를 탔는데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더랍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도 없었기 때문에 선배를 비롯한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 중 상당수가 우산이 없었고, 갑자기 쏟아져 내린 비로 인해서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좋은 선배가 주저함없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 선배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비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은 아주 재수가 좋다고, 마침 비가 잘 멈췄다고 좋아한 반면, 이 선배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내 덕분에 저 사람들은 무사하게 잘 가는구나, 그렇게 흐뭇하게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리던 비가 갑자기 멈추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산이 없는 내가 버스에서 내릴 때 마침 비가 그쳤다면 그야말로 재수가 좋다고 여기면 그만이겠죠.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면 세상의 현실의 차원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 시내에 비가 내린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개입하셨다면 이 사건은 단지 비가 내리다가 그친 일 이상의 차원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사람과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영향을 미친 일이기 때문이죠. 기도한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에게 더욱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도한 사람은 이 세상의 현실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차원의 현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그냥 그대로 흘러가죠. 그러나 그 위에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순간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역사의 차원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차원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서 비를 쫄딱 맞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을 하든 아니면 무슨 뜻이 있으시겠구나 하든 그 일은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로 편입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 사건을 가지고 교제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다니엘 5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말씀은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 거의 매 장마다 바벨론 왕들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니엘 2장과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런가 하면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무사히 살아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꿈이 많이 등장하고 기적이 등장하고 환상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현실이 이 세상의 현실을 뚫고 들어오셨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꿈이요 환상이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주일 다니엘 말씀을 들으면서 뭐 계속 꿈 얘기 나오고 해몽 얘기 나오니까 뭔가 좀 유치하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아동부 시절 주일학교로 돌아온 느낌이 좀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꿈과 환상과 기적이 현실보다 열등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요, 유한한 영역입니다. 반면 꿈과 환상과 기적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무한한 영역입니다. 오히려 꿈과 환상과 기적의 영역이 현실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이죠. 유한한 것을 가지고 무한한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무한한 것을 가지고 유한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꿈과 환상과 기적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주권이 유한한 세상에 개입하고 있노라고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처한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궁핍함도 있고 빚도 많고 질병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드릴 때 무한한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 눈앞에 유한한 세상의 현실을 뚫고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임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알 수 없는 희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눈앞의 세상의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인 하나님의 현실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구속하시고 이끌어갔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어느 날 귀족들을 무려 1000명이나 불러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이 거나해져서 기분이 한껏 고조되자 벨사살은 자기 위세를 더욱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는 선왕인 느부갓네살이 전쟁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거기에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지금도 각종 운동 경기나 어떤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자나 우승팀에게 우승컵을 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고대 문명의 잔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요, 국가 간의 전쟁이기 이전에 각 나라의 신들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신을 모욕하는 의미에서 패전국의 신을 섬기는 데 사용된 성전 기구들을 가져다가 술을 부어 마시는 것으로 승리를 완결하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승자에게 우승컵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벨사살 왕 역시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신하들과 술을 마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패배한 신으로서 아무것도 아니고 모욕하는 행동을 벌인 것입니다. 더구나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그런데 선왕이 높인 하나님을 무시하면 자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여겨서 벨사살 왕은 지금 하나님을 더욱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벼랑간 커다란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벨사살 왕이 자다가 꿈을 꾼 것도 아니고요,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요, 실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창백해졌고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나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술을 진탕 마시고 향락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쓴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심상치 않은 경고가 나타난 것이구나 라고 직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벨사살 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이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지 못하자 드디어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 뜻을 풀어주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을 요약하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벨사살 왕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렸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뜻이고, 우바르신은 벨사살 왕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살해되었고 메데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건 전개가 대단히 급박하게 넘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에 비해서 벨사살은 아주 속전속결로 패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즐거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벽에 글씨가 쓰여졌습니다. 심판이 예고되고 심판이 실현될 때까지 대단히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벨사살 왕은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망하게 된 것일까요? 다니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다니엘 4장의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5장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장과 5장은 손바닥 양면과 같은 구성입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두 사람 다 교만했다는 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거대한 나무를 보았고 다니엘의 해석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주어인 말을 많이 중얼거렸다 그랬죠.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수시로 그는 그 자신을 높이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교만한 끝에 7년 동안 자신을 짐승으로 여기는 수광병에 걸려서 왕위에서 축출당하게 되죠.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욕한 교만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왕위를 회복해 주시자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찬양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반면 벨사살은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현실이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교만해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가 복음이죠. 그런데 복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동시에 복음은 교만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진리 또한 복음입니다. 다니엘 4장과 5장은 이와 같은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와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가 만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무시하며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약 20년 전에 전도사로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아주 자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모든 부서를 담당하는 이른바 담임 전도사였는데요. 그때 초보 사역자로서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워했던 게 뭐냐면 능력이었어요. 사역을 아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없고 그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많이 하던 끝에 어느 날 고심 끝에 지금 경기도 일동에 있는 장신대 부설기관인 은성수도원에 들어가서 2박 3일간 이 부분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 제목은 단 하나,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내일이면 내려갈 때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수도원을 떠나오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얘야, 능력은 나에게 속한 것이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너한테 능력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능력은 너에게 원래 없어. 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능력이란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 믿음과 겸손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수정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A를 구하고 있는데 B로 기도 제목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전 능력을 구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능력 말고 믿음과 겸손 줄게. 믿음과 겸손을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 믿음과 겸손으로 나를 더욱 의지하려무나. 그리고 능력을 구하면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능력을 주겠노라.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과 겸손을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제가 원래 능력은 나한테 없는 거구나.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래서 응답해 주신 믿음과 겸손으로 목회 사역의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능력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현실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기를 중단해 보신 적 있습니까? 되게 우리는요, 두 가지 경우에 기도를 중단합니다. 하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너무나 자신만만한 나머지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내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내가 어떤 부분에 기도를 하지 않게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현실은 닫히고 우리는 그저 세상의 현실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만해지는 것이죠.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공경에 처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요, 기도의 공적을 쌓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이런 얘기하죠? 3대째 기독교 집안이신가요? 기도가 많이 쌓였겠군요. 기도가 무슨 쌀가마인가요? 쌓이게? 뭐 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공적으로 쌓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은 항상 빵점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어제 기도 많이 했다고 오늘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드려야 할 기도가 따로 있는 거고요. 오늘은 오늘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요청한다는 걸 뜻해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간섭해 주십시오. 자주 요청드리는 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내 의의가 될 수도 없고 내 공적이 될 수 없습니다. 가령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고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개입과 간섭을 자주 요청하기 때문에 그의 현실에는 하나님의 현실이 수시로 임합니다. 반면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요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과 동떨어져서 그저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기 마련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막막한 세상의 현실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자주 요청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현실로 들어가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우연히 베네딕트 수도규칙서를 읽다가 순종에 대해서 대단히 독특한 설명을 발견했는데요. 순종이란 예수님보다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들으셨습니까? 순종이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순종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예수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보다 권력을 더 낮게 여긴다면, 물질을, 돈을 더 예수님보다 우월하다고 본다면 나는 권력과 물질에 순종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순종이란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네딕트 규칙서가 아주 통찰력을 깊게 정곡을 파헤친 정의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순종하면 내가 위험에 처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서죠. 성경의 사람들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하나뿐인 내 아들 이스마엘 말고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순종했다가는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소중한 아들을 잃는 큰 손해를 볼 것 같았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또한 이렇게 말했죠. 마리아야, 내 몸에서 예수라는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결혼하지도 못하고 파혼당할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다시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도 여전히 믿음의 조상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했더니 마리아는 다만 요셉의 아내가 아니라 메시아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현실이 내 삶의 현실에 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돈독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규칙서는 이렇게 독특한 말을 덧붙이는데요. 자기의 뜻을 버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분투하기 위해 순종이라는 무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순종의 무기를 잡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교만을 이기고 승리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현실 세계를 넘어 하나님의 세계에 편입돼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은 단지 개인적인 삶의 차원의 일로 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공적 신학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일까요? 해마다 10대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뉴스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상이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독일과 이탈리아에 때 아닌 가뭄이 왔습니다. 그곳은 가뭄이 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가 하면 미국 플로리다주에는 홍수가 났고요. 뉴욕에는 수시로 폭우가 내려서 지금 뉴욕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방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식량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따라서 각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자국 중심이 되고 보호무역에 돌입해서 수출을 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식량 해외 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자원과 식량이 원활하게 수출되고 수립돼야 전 세계가 공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정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식량과 자원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요, 전쟁을 예상합니다. 없는데 뺏어와야 되니까요. 지금 석유의 수출 수입이 전쟁으로 인해서 더 원활하게 되지 않자 세계 각지에서요, 자제했던 석탄 사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돼서 북극의 빙하는 더 빨리 녹아내리게 됐고, 시베리아 지역에 얼어있던 동토가 녹으면서 땅이 꺼져내리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곳곳에 커다란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빙하가 빨리 녹아내리니까요. 인류의 생존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동시에 빙하 속에 잠자고 있던 고대 바이러스가 코로나처럼 창궐해서 언제 인류를 위협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순종과 의존을 얘기하다 갑자기 환경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아무리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탄소 발생을 줄이자고 지구의 온도를 2도만 누리자고 기후 협약을 해도요, 번번이 무산되곤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인류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대상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할 대상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의존할 절대적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그 역할을 서로에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인류는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시고 순종할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현실 위에 하나님의 현실을 사는 일은 단지 개인이 복받고 형통하는 차원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인류의 존속과 세계 평화의 공적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인류의 종말이요, 인류 자신에 의해서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온 인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인류의 존속과 세계의 평화는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실 수 있고 순종할 대상이 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로 임하실 때 이 땅의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이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도가 단지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인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 흐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흐름으로 이 인류에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거기서 인류의 존속과 세계 평화는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개인의 차원의 일만이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이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올해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꼭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교만했고 낙담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속절없이 무너지고 낙심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직도 우리가 처한 현실에는 두려움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 즐거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현실을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에 담아드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실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주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북한 땅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할 일들 뿐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삼산학원을 축복하여 주시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 땅의 현실 이상의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를 들으시기 전에 먼저 장례를 당한 가정을 위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교구의 구본철 집사님 부친 되시는 구자권 장로님, 지난 25일 수요일에 85세의 일기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아들 구자권 장로님을 이제는 죽을 수 있는 생명에서 죽을 수 없는 생명인 영생을 살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자권 장로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니 오늘 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사랑하는 아버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과 왕노릇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아버님과 같은 것을 하기에 아버님이 멀지 않게 가깝게 느껴지게 하여 주십시오.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위로와 평강 내려주시고 부활의 날 아버님을 다시 만날 소망 더욱 붙들며 아버님과 함께 더불어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부활 소망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리랑카 선교 관련된 선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근사하게 광고를 만들었는데요.
스리랑카 비전 트립을 가게 됐다는 광고입니다.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15명의 팀원들이 구성이 돼서 5년 만에 코로나를 지나서 5번째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지금 스리랑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모든 부서의 예산이 좀 줄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더 나눔 행사를 통해서 분식도 판매하고 커피도 판매하면서 그렇게 비용을 충당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많이 올려주시고 음식도 같이 나누시는 친교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또 선교도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간지가 2개 있는데요. 또 하나는 순모임 신청서 간지가 있습니다. 이 순모임 신청서 간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대상이 아니고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셨어요. 3040 세대들의 순모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작한 용지입니다. 여기다가 신청서를 쓰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옆에 있는 QR코드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주보 6면에 보시면 미래 희망 기금, 우리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에 관한 광고가 있습니다. 참 다양한 너무 좋은 장학금들이 많은데요. 자녀들 중에 해당되시는 학생들이 있다면 많이 문의해 주시고 응해 주셔서 교회의 사랑을 받으시고 용기를 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 표가 참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나가시다 보면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양쪽 배너 사이에 서면요, 마치 내 양쪽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그런 형상이 되거든요. 오늘 들은 말씀을 참고해서 한쪽 날개는 의존의 날개, 한쪽 날개는 순종의 날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로 하여금 현재 상황을 날아올라서 극복하게 해준다. 뭐 여러 가지로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포토존 찍어주시고 표를 많이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로비에 나가시면 새가족 환영하는 성도님들 만나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홈페이지 하단부에 넥스트 스텝을 누르시면 곧장 담당 목사님께 문자가 가서 여러분들 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수료식이 또 마침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느새 1월 마지막 주간이 되겠는데요. 다음 주는 2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 주일 이 자리에서 오후 3시 반에 18세 이상 등록 세례교회는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고요. 공동의회 안건은 감사보고와 2022년 결산과 2023년 예산안, 그러니까 예산에 관한 공동의회가 되겠고요. 2월 재직회는 공동의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모집 광고입니다. 찬양대원 모집하고 있고요. 재정부 부서원 모집하고 있고요. 차량봉사 그리고 순장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해 주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37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현실 위에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여정 위에 예배의 처소를 돕는 삼산학원과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이 나라의 이민족의 역사와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